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사랑해서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 영화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영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 중에 이것은 내 인생에 참 기억이 되어지는 감동을 주는 영화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꼽는 영화가 있는데요. 인생 영화가 있는데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만든 이 영화 혹시 아십니까? 뭐죠? 이 영화의 제목이?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199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죠. 이게 굉장히 명작이잖아요. 이게 올해 다시 재개봉을 한대요. 그만큼 이 영화를 보면 발달이 조금 느리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포레스트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군대에서 버바라는 친구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버바라는 친구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새우잡이 배를 이제 사서 그 새우를 잡아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는 게 이 친구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전에서 서로 등을 맞은 채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나면 우리 고향에 들어가서 함께 새우잡이 비즈니스를 우리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그 버바라는 친구가 죽거든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포레스트가 이제 끝나니까 이제 전역을 할 거 아니에요. 전역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버바의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낡은 새우잡이 배 한 척을 삽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경험도 없죠. 또 지능도 좀 낮았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새우잡이를 하겠어? 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포레스트는 전쟁터에서 친구와 나누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친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가요. 그리고 거대한 태풍을 뚫고 엄청난 양의 새우를 잡아 올리면서 대성공을 거두죠. 엄청난 부자가 된 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약속한 대로 버바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신이 벌었던 그 수입의 절반을 손째로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바보 같아 보이죠? 이미 버바는 죽었고 그 약속은 오래전 일이니까 굳이 지키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바보 같은 약속 같지만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약속은 상대를 감시하거나 억압하는 법적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세상에 없어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너와 신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사랑과 존중이 담긴 약속이었던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세상의 약속은 언제나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야 해. 내가 이만큼 이익을 나에게 주어야 해. 그래 내가 너를 돕겠어. 조건과 계약이 붙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서류들이 그렇잖아요. 렌트 계약서도, 모기지 계약서도, 고용 계약서도 하나라도 어기면 페널티가 날라오고 쫓겨나는 냉혹한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영 중에 이 계약, 규칙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도 하나의 계약, 서약서가 등장해요. 이 약속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서약서,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듣는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의미, 기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죠. 학창시절에 우리가 교문을 들을 때에 누가 계십니까? 선도부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계시죠. 그리고 딱 지켜가지고 그 규정에 어긋나면 때리고 엎드려 포쳐시키고,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식의 금지 조항 같거든요. 안 그래도 낯선 타국 땅에 와서 살아가느라고 막 이민법도 지켜야 하고 여러 규정도 배워야 하는데 교회와도 와서 규칙이 있고 내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굳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규칙까지 나를 힘들게 해야 해?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구속사 복음이라는 거대한 렌즈를 끼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를 옥죄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장 안전하고 신실한 사랑의 프로포즈, 그 울타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오해하지 않고 듣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선 이 십계명이 어떤 타이밍에 주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시내산의 칠판에다가 다 기록해 두고 너 이거 100점 맞으면 내가 가나안 땅 들여보내줄게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틀리면 안 되겠구나, 너 100점 못 맞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 앞을 가보면 19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9장 4절에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구절 같아요. 저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자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자였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할 때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요. 그리고 가장 낮게 떨어질 때에 받아 올리잖아요. 하늘 높이 받아 오던 독수리가, 어미가 그것을 받아 올려서 다시 절벽 위에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소망 없이 살았거든요. 매일같이 수백 장, 수천 장의 벽돌들을 그대로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굴복시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탈출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였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대한 독수리와 같은 날개로 이스라엘 통째로 업어서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 도착할 때까지 십계명이 받기 전에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의리를 지켰다거나 자격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까지 지나서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거기서 좀 더 지나서 무리바가 왔을 때 왜 우리를 여기 가서 죽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불평과 원망의 DNA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불평과 이런 노예 근성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사랑으로 이스라엘 먼저 건져내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십계명의 규칙보다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구원이 규칙보다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인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규칙을 완벽히 지켜내야만 하는 스파르타식의 교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시고 이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십계명은 그 사랑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가짜 구석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울타리이자 서약서라는 거죠.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규칙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돌판인 1부터 4계명을 볼 텐데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절, 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숨기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고쳐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독선적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자기만 믿으라고 하시지? 오늘은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믿는 신은 달라도 구원을 향한 그 정점의 꼭대기는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더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질투가 심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열등감이나 옹졸한 시기심이 아니에요. 한 대상을 향한 온전하고 거룩한 열정에서 나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런 거겠죠. 누군가를 정말 진짜 깊이 사랑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배타성이 존재해요. 내가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나의 전부를 준 대상이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짜에게 기웃거릴 때, 거기에 갈 때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아파하는 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책임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영원한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짜의 구원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 이용당한 채 버려지는 그것을 볼 수 없기에 내 눈앞에 다른 가짜들을 치워버려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좁은 이성과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형상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만 고대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었죠. 황소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는 게 안심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거든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황소 같은 거 없어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 집, 차, 자녀, 우리의 직장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게 하죠. 이만큼 있어야 안심이 되고 내 손에 확실한 신분의 보장 서류가 쥐어져야 우리는 발을 뻗고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물질의 형상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현실의 작은 파도만 몰아쳐도 순식간에 없어질 금송아지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과 함께 가장 온전하고 순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업자라고 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야훼라는 말 대신 야훼라고 써놓고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부르면 범죄할까 봐.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가볍게 그리고 부적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일종의 주술적 행위였습니다. 내 사업이 말하면 더 대박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게 저주를 걸기 위해 신의 이름을 불러놓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조종을 했던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막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막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할게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거죠. 너희가 너희의 성공을 위한 내 이름이 도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와 이름은 그렇게 값싼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가서 내 이름 대고 내 이름 얘기해. 그럼 도와줄게. 라고 하면 그 엄청난 특권이겠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학교에 함께 섬기던 선생님이 유명 리조트에서 상무님 비서였나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끔 교사 순회를 그분이 계시는 리조트를 가서 했거든요. 근데 프런트에 가서 그분의 이름을 딱 대면 엄청난 혜택과 이런 것들이 주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자주 이렇게 이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죄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모세가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나 이름 여호와니라 알려주셨죠. 근데 그 여호와니라 그 이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짓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그 이름 속에 있는 전능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노예자의 삶이 자유자의 삶으로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름을 쉽게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쉽게 말하고 쓰고 사라지게 하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쓰지 말아요. 여호와 이름은 자녀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외로움에 기죽거나 세상의 거센 풍파에 짓밟히지 않도록 부모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권위와 보증서를 끊어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면서 그 이름이 가진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이름 안에 능력과 은혜가 담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안에 담겨진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계명의 이야기죠. 네 번째 계명은 바로 8절과 9절 1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행사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 일을 안시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편이나 주인이나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먹는 양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안식의 계명이 참 우리의 이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우리를 흔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당장 오늘과 내일의 삶을 보면 우리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거든요. 매달 1일이 되면 렌트비를 내야 하고 물가는 오르지만 내 페이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자녀도 그래도 좀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이 필요하고 일주일 내내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그 여전히 나에게 그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런데 하루를 멈추라고 하니 쉽지 않죠.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주어진 상황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그들의 삶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인간의 가치는 다단어 평가되었습니다. 너 오늘 벽돌 몇 장 찍었어? 너는 몇 장 찍었니? 너는 몇 장 찍었니? 이거는 평가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앞으로 자유도 없었고 쉴 자유도 없었습니다. 쉬는 것은 곧 생산성의 저하를 의미했고 그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아프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일해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이 찍고 남들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야 돼. 이러한 불안한 조급성들, 노예 근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세대학교에 있는 신학과에서 읽어야 되는 한병철 교수님의 책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의 사회를 성과 사회라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과거에는 타인에 의해 강제로 억압받았다면 오늘날은 현대인 스스로 고용주의자 동시에 노예로 삼아서 너는 더 해야 해. 더 성공해야 해. 지금 쉬면 낙오자가 되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착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영혼이 번아웃이 돼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미친 듯이 질주하게 만드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낯선 환경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민자들이 이 피로사회에 저는 있다고 봐요. 주말에 남들이 문을 여니까 나도 가게의 문을 열어야 돼 안심되는 것 같고, 남들이 주말에 이 아이를 과외를 시키니까 나도 과외를 시키고 스펙을 쌓게 해야지. 이게 내가 부모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미래의 불확실함을 메워보려고 한순간도 멈추지 못하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불안의 감옥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달리기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멈춰라. 너는 더 이상 벽돌의 개수로 내 가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번 주에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일주일을 하루 모두 쉬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를 손해보는 것이 두렵냐? 6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7일째 너의 삶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너의 처절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이 의자에 앉아있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쥐고 계시는 공급자는 세상의 물질이나 경기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내 시간에 잠시 멈춤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강력한 표현이자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도 미국을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치필레 그 프랜차이즈에 거기는요 써있더라고요. 선데이 클로즈라고. 그 몰 가운데 그것만 클로즈로 됐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굳이 이런 걸 왜 저에게 주셔가지고 저희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을까요? 7월 1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강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라고 큰 소리 쳤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찬 다짐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리더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광야의 길이 조금 힘들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핑계 때문에 안식의 말씀을 읽고 이 주말에도 나가서 만나를 막 거두기 위해 나갔잖아요. 그들이 아침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민의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저는 그렇게 밸런스를 못 지켰거든요. 저도. 우리 찬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만 말상 정말 캐나다의 치열한 생존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첫 번째 약속의 돌판들을 우리 손으로 깨트리며 살아가죠. 당장 물질에 떨어지면 불안해하면서 우리 1계명을 저지릅니다. 눈앞에 확실한 신분이나 보장이 안 되고 스펙이 되어지지 않으면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내 안위와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익의 도구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어요. 율법의 엄격한 잣들을 들이대면 우리는 모두 약속을 깨트린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들을 깨트리고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은 네 약속으로 했으니 넌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깨어진 돌판의 파편들을 가슴에 안고 이 약속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그 첫 번째 돌판을 모두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셨고 세상의 물질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기까지 아버지 이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의 노예로 돌아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채찍을 당신의 온몸으로 맞아내셨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은 깨진 것이 아니라 흠없으신 예수님의 사진을 찍히신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위에서 추락하던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걷어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걷어 올리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다시 사랑의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고 도망쳤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단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목숨을 다해 너희를 핏값으로 주고 샀으니 너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뺏길 수 없는 소중한 내 소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건네진 이 첫 번째 돌판 결국 무거운 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랑의 울타리이자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치열하고 고단한 캐나다의 이민 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불확실함과 염려의 파도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현실의 장벽 앞에 조급해질 때마다 나를 업어오신 독수리의 날개를 기억하십시오. 네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경제적 압박이 찾아올 때에 자녀의 장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고개에 들어 누군가를 찾아야 될지를 모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민자의 나라 거친 풍파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업어 나라 주실 것입니다. 굳이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세상의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시간의 멈춤을 통해 주인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세상은 속도전을 요구하죠. 빨리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은 더 우리는 앞서갈 수 있어. 하면서 파라오의 채찍을 우리에게 여전히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조급함이 들 때에 세상의 계산기를 끄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룩한 존재이다. 내가 잠시 멈춰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경영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보다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현실의 불확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자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